우리는 종종 위대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일까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만 계실 뿐이죠. 위대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죠. 무릎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 있죠. 그 야고보의 별명은 바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가 행함을 강조했지만 그는 먼저 기도하고 움직였던 사람이지요.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았던 사도였던 거죠. 여러분, 왜 모세가 위대한 신앙인일까요? 애굽의 왕자여서요? 그 왕궁 출신이어서?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 2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전쟁은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신 전쟁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들어가면 되지만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살펴본 거죠. 그리고 그것의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고 종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1세대의 잘못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의 잘못을 다시 꺼내실까요? 바로 이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한국교회의 이 안타까움은 우리 부모 세대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죠.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회개와 자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회개와 자복이란 말을 동일시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복은 무엇일까? 헬라어로 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데 뜻은요, 고백하다입니다. 입으로 말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를 자복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요? 헬라어로 이 회개는요,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뜻은요, 돌아서다, 길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내가 움켜쥔 것을 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철저한 변화요, 행동의 변화까지라는 거죠.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자복에서 그치기 때문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또 당신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움켜진 것을 놓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무너졌을까요? 자복 수준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던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장 회개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복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정직한 고백이죠. 모세가 이 백성을 출애굽한 날 그날부터 이들의 입술에는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런 그 말을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으면 내가 듣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고요.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해도 하나님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말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패배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바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24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말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는 말과 내 혼잣말도, 내 마음속의 말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듣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때로는 운전하면서 참 혼잣말 많이 합니다. 왜? 그게 저에겐 기도입니다.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요. 마음이 어려울 때는 정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 기도가 안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끙끙도 주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말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이런 어떤 사람의 인생에 승리가 가득할까요? 바로 믿음의 언어, 또한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선포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창조를 입고 내 삶이 창조를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내 말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아멘. 자, 그 말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핵심인데요. 우리 25,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라 40일을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40일을 기도한 것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만 무려 4번이었죠. 바로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기도했죠. 40일을 했습니다. 받고 나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고 다시 돌아가서 40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40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40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요. 바로 이 백성들의 목숨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얼굴과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만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고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신뢰하면 기도합니다. 믿음 만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맡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이들이 바른 길을 가기 바라기 때문에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의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임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첫 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부르셨지요. 이들은 믿음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족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셔라도 이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봐서라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저는 마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처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끝까지 완성시켜 달라는 거죠. 처음 마음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한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들은 이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도 포기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에 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걱정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기도 제목들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하지요. 왜? 하나님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무작정 떼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기도이죠.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내가 응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영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친밀함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믿음의 신앙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모세처럼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표본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1,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모세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사실이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게 하여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힘들면 저도 힘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프면 저도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고쳐달라, 도와달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모세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건요, 정말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또 기도팀장이 세워지면서 정말 기도할 제목들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죠.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지 뮬러처럼 정말 그가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거 아닐까.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또는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또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 이민족이 산다면,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요, 영성의 시대이고 기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속 미신의 신앙처럼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 정말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정말 누구보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 중보자로 우뚝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